예, 팔복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좀 마지막에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이 첫 번째 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 라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평케 하는 자 일곱 번째 복인데요. 이 보시면은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지금 해놓은 대로 한번 보시죠. 예수를 믿고, 이게 왜 복이냐면, 예수를 믿고 제자된 자들은 죄로 인해서 찾아온 삶의 혼돈과 무질서를 제거하고 참된 화평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복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부터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여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입니다. 이게 천천히 이제 이게 왜 복인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인 오늘 일곱 번째 복의 결론적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여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형용사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서술하고자 할 때 형용사를 쓰지 않고 뭐뭇의 아들이라는 어구에다가 추상명사를 덧붙여서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화로 좀 드러났던 게요, 화평한 사람이라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형용사적 표현으로 이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팔복의 내용이 제자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형용사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지금 히브리인들은 형용사적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바꿔 쓴다고요. 화평의 아들이라고 바꿨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바나바라는 예화를 들 수 있겠죠.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바나바도 위로하는 사람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용들 제가 오타와 좀 이게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걸 읽으면 되게 어려워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밑에를 읽으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이거 지금 다듬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여기 밑줄 그어놓은 데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원래 의미는 화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화평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화평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런 형용사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하나님과 같은 화평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화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무슨 신분의 변화나 막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요. 본문의 의미는 화평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화평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밑줄 준 그 부분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요. 이걸 바꿔서 표현한다면 밑에 제가 이게 색깔로 구별해 놓은 가로치기 있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여겨진다. 닮은 자로 여겨진다. 라는 표현이죠.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는 뭘로 이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역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화평케 이루는 사람들,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제가 원문의 의미를 좀 담아놨는데요. 원래 이 화평케 하다는 그 에이레라는 그 표현은 그 히브리어에서 오는 거죠. 히브리어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었던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여러분, 근데 샬롬이라는 것은요, 정말 인사말로 쓰이고 있는 지금의 샬롬은 정말 뭐 국가 간의, 개인 간의, 그리고 관계 뭐 다양하게 쓰이는 게 그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샬롬의 원래 의미는요, 넘겨보시면요, 이게 히브리어가요, 저기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같이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 하나에, 그 알파벳 하나 하나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표를 좀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알레베트 김메 달레 하면서 이렇게 알파벳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단어 하나마다 상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알파벳 첫 글자는 알렛은 그 소의 뿔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봐야 될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옆에 있죠. 예,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다부터가 첫 번째예요. 샬롬의 제거하다 부분 있죠. 거기가 첫 번째부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쉰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가 떠오르는지. 불꽃입니다. 불꽃을 상형화한 글자입니다. 불꽃 모양처럼 보이죠. 거기서 불에 의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된다. 그래서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제거한대, 이 단어에.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이게 꼬부라져 있는데요. 이게 이게 이 지팡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하는데, 이거는 라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지팡이를 상형화해서 권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의 의미가 이 알파벳 하나에 담겨져 있죠. 그 옆에 보시면요, 이 바브라는 글자인데, 바브는 이 천막과 천막 사이, 그리고 끈을 쭉 빼서 뭐로 연결하냐면 이 못으로 연결하잖아요. 못. 의미가 못 또는 연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밑에 옆에 보시면요, 맨 마지막 글자죠. 맴이라는 단어인데요. 맴은 물입니다. 물을 상형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네모칸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물을 의미해요. 물은 히브리어 문화 가운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그 살아있는 생물의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을 뜻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혼돈을 뜻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장과 연결되면서 그 혼돈 가운데 수면을 운행하시는, 이게 혼돈의 의미입니다. 물의 의미가.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혼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샬롬에서 쓰이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죠. 죽음의 의미입니다. 혼돈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쭉 연결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혼란의 원인인 죽음의 권위를 제거한다. 샬롬. 이게 샬롬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혼란의 원인, 혼란스러움의 원인인 죽음의 권위를 제거한다. 혼란스러움을 제거한다. 이게 샬롬이었죠. 그럼 우리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옆 사람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인생의 혼란스러움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그 의미가 샬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참된 평화를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샬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죄의 권위와 혼란을 제거하시는 참된 샬롬을 이루시죠. 샬롬의 사역을 하시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혼란스럽고 어둠의 영 가운데 지배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샬롬의 역사를 샬롬의 사역을 이루어가죠. 그 사역이 여러분들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샬롬이 펼쳐질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관계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들고 가면 샬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혼란스러운 것이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그럴 줄 믿습니다. 예, 샬롬의 의미죠. 이 샬롬의 의미가 헬라어의 이 단어로 오는 거죠. 에이레네 플러스 포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의 마태복음 5장의 표현은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게 신약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인데, 이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표현인데 이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화평이라는 단어와 만들다, 행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미가 뭡니까? 이 밑에 이제 문법적으로 관사와 함께 연결돼 가지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샬롬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쓰이고 있는 에이레노 호이오스라는 표현을 한번 섞어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또는 제자는 혼란스러운 죽음의 권위를 제거하고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화평이라고 하니까 이 소극적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우리나라 그 번역을 보니까요, 화할화 평평할 편자를 써가지고 화목하고 평온함으로 정의하는데요, 이 한자의 의미상 이런 의미입니다. 나 자신이 온화하게 희생하고 조용히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정리한다는 의미로 화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소극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은요, 이 샬롬을 바탕으로 한 에이로노 포이오스라는 표현은요,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의미는 적극적인 행동과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들을 쭉 보시면요, 이 샬롬의 사역을 펼친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 움직이는 방향이 방향성에 따라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적극적인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얻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습이에요. 예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요, 그대로 이해가 돼요.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희생이죠. 희생.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희생을 통해서, 적극적인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내신 주님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죠.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아까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오타가 120으로 나왔는데 0은 좀 지워주시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똑같죠. 희생을 통해서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쭉 보면 또 하나의 그 화평의 사역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적극적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을 통해 평화를 얻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받을 내용이에요. 본받을 내용. 적극적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을 살려내는, 화평을 이루는. 내 욕심 다 부리면서 어떻게 화평을 이뤄냅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 자신 막 희생해야 화평을 이뤄낼 수 있죠. 그런 희생이 있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불의에 저항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화평이 있습니다. 예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과 다른 평안,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건 섞일 수 없는 화평을 얘기하고 있죠. 그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지키시라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밀리지 않는 싸움을 하는 군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불의에 저항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통한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산상보험을 썼던 그 변정길 씨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밑에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시키는 중재자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물론 그런 중재자의 역할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 자신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요, 제3자, 심판자나 제3자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그리고 판단해주는 정도의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가 되어, 내가 불의한 일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가서 그를 대변해 주는 거. 불의하게 약자의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3자가 아니라요, 바로 당사자로 화평을 만들어내라. 적극적인 의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요, 그 앞에 내용들 두 가지를 쭉 합치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닮은 일을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겨지는 그들, 바로 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께 은혜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화평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닮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다라고 불리는 것은 복입니까? 복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제 인생에 통틀어서 잘생기고 정말 멋진 배우는 브래드 피트였어요. 브래드 피트가 있습니다. 그 브래드 피트의 아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봐요. 야, 역시 브래드 피트의 아들이구나 라고 소리를 들었다 봐요. 이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이죠. 그 아들은 엄청 기분 좋을 거예요. 역시 브래드 피트의 아들이 그만큼 그만큼 그 이상으로 멋지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이제 아버지보다는 좀 별로네.
아버지만은 못한다. 이거는 욕이지만 역시 브래드 피트의 아들이야라고 하면은 이거는 최고의 칭찬이죠. 그죠?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메시가 기가 막히게 축구하잖아요. 메시 아들들이 이제 2세들이 나와서 축구를 막 하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역시 메시의 아들이야. 최고의 칭찬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칭찬 놀라운 복이죠.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받고 세상 앞에 받으면 정말 기쁘죠. 최고의 기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다면 최고의 확신이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최고의 이만큼의 칭찬은 없겠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전 세계와 자연계까지도 포함하는 화평을 말합니다. 이 100주년 기념 주석에서 아주 잘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자연계까지 포함하는 화평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또 서로 화해시키는 우주적인 평화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여기죠. 그리고 우주적 평화를 지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과제입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내면에 있는 미움, 이게 기기로 나와 있는데 시기입니다. 시기.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가 났습니다. 시기로부터 갖가지 질병, 가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가난, 불의의 사회적 불의, 사고, 이데올로기의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 국가 간의 전쟁,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화평, 샬롬에 회복하는 일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샬롬의 사역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이자 과제라는 거죠. 이것을 할 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 앞을 평가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8번째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는 충분히 설명드렸죠. 의는 뭡니까?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는 체다카, 막대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막대기로 쟀어요. 이 한 규빗을 맨날 이거 어디 갈 때마다 이 손으로 이렇게 옷 재잖아요. 요 정도 크기의 막대기를 가지고 자를 재듯이 쟀다라는 거죠. 체다카가 그 막대기, 기준, 자의 의미가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자들, 그게 체다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여기 안 담아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 체다카의 인생들, 거기에 나와 있는 의로움이에요. 그 미슈파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는 때 나타나는 아주 올바른 모습들, 의로움, 그때 나타나는 의로움이 여기에서 말하는 의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로움과 그 사람이 어떠한 판단과 그리고 심판을 하는 때 나타나는 의로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나타나는 의로움, 이게 의로움입니다. 이걸 길게 설명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이 의로움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맨 위에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그 복의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복의 내용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좀 보시면요, 의를 인하여, 위하여보다는 인하여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위하여는 원인에 대한 의미가 담겨 희박하게 담겨 있는데 인하여, 이게 원인,
의의 원인에 의해서 박해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원문의 더 정확한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인하여 박해받는다라는 상태는 바꿔 말하면 의를 잘 따르고 있다. 내가 의를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 그건 동시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라는 게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엄청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늘의 상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팔복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서 욕하고 박해받고 하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여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받는 것이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넘겨보시면요. 박해하다. 디오코라는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 단어는 좀 익숙해 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의미 있는 단어거든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요. 정반대의 의미가 쓰이고 있어요. 한 단어가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오코라는 단어는요. 사냥감이요. 사냥감을 쫓듯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듯이 막 쫓는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냥하다 그래서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냥감이 막 전력으로 막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박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정반대죠. 이거는 디오코는 따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이 관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사냥감처럼 막 비참하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건 박해죠, 박해.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쫓기고 있지만 저는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다른 관점으로 봐서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번, 2번으로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의미예요. 디오코라는 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쫓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팔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쫓다. 사냥감을 추적하다. 이거 위에 거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한글 어법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화를 들은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거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따르다, 달려가다, 추구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면요. 똑같은 디오코의 단어가 박해하다, 핍박하다라고 쓰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를 마지막 복은요. 1번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 결론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의 내용부터 7번째 복의 내용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상태는 바로 세상 앞에 쫓기는 자가 사냥감처럼 쫓기는 자가 될 겁니다. 박해가 반드시 크고 작은 박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라는 것에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의 내용인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박해가 있을지라도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라는 반증이 되니까 이게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요. 여러분 그 선교나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이고 너 할 일 그렇게 없냐 그렇게 생각하고 난 필요 없어 너나 잘 믿어 라고 하고
믿는 사람들 내가 봤는데 나한테 해코지만 하더라. 다 해코지하는 사람은 나 다 믿는 사람이더라 하면서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그 가운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더라도 그 당시는 정말 비참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면 기쁨이 넘치죠. 그렇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말씀을 전하러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다가 정말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현장 가운데 가서 힘든 고생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박해받는 것이 하나님의 오히려 그게 나의 큰 상이자 그 나의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넘겨보시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연결되면서 이 연결된다는 의미는요, 이 복이요 연결된다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aim이라는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영어로 따지면 is입니다. 현재적으로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 모두가 현재적으로 너희가 받아 누릴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언이지 조건이 아니다. 이걸 지켜야 받는다. 이런 율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까? 이 8가지의 복이 여러분들의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상태가 어떤 건지만 살피면 돼요.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상태를 발견할수록 복의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그 복의 내용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한 종말론적 임의와 아직 사이에 가로치게 임의와 아직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참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한다. 이게 종말론적 이해라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이 마지막 복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마무리됐고요. 네, 뒤에 보시면 이제 그동안 다뤘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심령에 가는 자가 왜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왜 복입니까? 온전자가 왜 복입니까? 의에 주의고 목마른 자가 왜 복입니까? 궁유를 이렇게 여기는 자는 왜 복입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왜 복입니까? 저번 주에 배웠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바뀌는 거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왜 복인지에 대해서 짧게 해놨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동안 내었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팔복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가 팔복의 상태 그리고 복을 누리는 상태인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서 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이 복된 내용들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복을 찾고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